영어 세렌디피티는 뜻밖의 행운, 우연한 발견을 뜻하는데요. 세렌디피티에서 노력한 끝에 우연히 찾아온 행운이라는 뜻을 가진 세렌디피티 법칙이 나왔습니다. 세렌디피티 법칙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노력한 후에 찾아오는 행운이고 실패 끝에 찾아오는 행운을 의미합니다. 한 예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포스트잇은요, 3M이라는 회사에서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다 원료를 잘못 배합하는 바람에 접착력이 약한 접착제가 개발되었고 그것을 메모지에 이용하게 되면서 포스트잇이 세상에 나온 겁니다. 노력한 후에 뜻하지 않는 행운을 맞이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뜻하지 않는 행운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 2장 12절부터 23절이고요. 그 중에서 20절부터 23절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용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입니다.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갑자기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면서 새로운 왕후를 뽑는 일에 에스더가 왕비 후보 중 하나로 간택되게 됩니다. 왕후의 후보가 된 여인들은 12개월 동안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아름답게 꽃단장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한 번의 잠자리에서 왕의 선택을 받으면 황후가 되어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되지만 선택받지 못하면 평생 궁녀로 외롭게 살기 때문에 이만저만 치열한 경쟁이 아니었을 겁니다. 황후의 후보생들인 여인들은 최고의 향품과 물품으로 사용하여 한껏 가꾸고 치장하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에스더는 일상적으로 공급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서 나온 당당함으로 보입니다. 신기하게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은 그녀를 마음에 들어했고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포로민의 딸에서 페르시아의 황후가 되는 신분상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왕은 새 황후 에스더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었던 것으로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상당히 에스더에게 만족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심은 에스더가 황후가 되었다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황후가 된 것은 노력한 후에 찾아오는 세렌디피티 법칙과 같은 시작이었어요. 에스더는 자신이 왜 황후가 되었는지 알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삼촌 모르드게가 우연히 왕의 암살 음모를 엿듣게 되면서부터 전개됩니다. 그는 재빨리 이 음모를 에스더에게 알렸고 왕은 즉각 조사를 펼친 결과 증거물을 찾게 되고 음모를 꾸민 자들은 처형당하게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건지는 은인이 된 것이죠. 하지만 모르드게의 공에 대한 보상은 없었고
다만 궁중일기에 기록으로 남겨졌을 뿐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누군가가 그 공을 가로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중에 아하수에로 왕이 이 사실을 찾게 되고 뒤늦게 큰 보상을 내리게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현재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을 저지한 것은 나중에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반전 드라마가 시작되는 단초가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교훈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는 것과 같죠. 앞으로 가뭄을 만날지 홍수를 만날지, 또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고난의 과정이 있는지 우린 알지 못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자신들이 왜 수산궁에서 일하고 있으며 하나는 문지기가 되고 하나는 황후가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1장과 2장에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스더가 이방 나라의 황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껏해야 이방 나라의 왕의 아내인데 그게 뭐 대단한 것이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반문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정말 세상적인 성공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에스더가 황후가 된 것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녀가 그런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하는 일이에요. 그녀와 모르드게는 자신들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알지 못했지만 뭔가 주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다른 황후 후보생들이 향품과 진귀한 것으로 자신을 치장할 때 그녀는 그들처럼 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도 에스더의 결정에 반대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에스더는 그저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맨 얼굴에 평상복으로 다닌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은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자신이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외모보다는 내면을 가꾸는 일에 집중했음을 보여줍니다. 또 모르드게도 보세요. 성문 지키는 일을 그저 열심히 수행했어요. 그게 지금 유다인이지만 페르시아에서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겁니다. 열심히 수행하다 보니까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게 되었고 왕의 신하로서 충성하기 위해서 이들이 꾸미는 일을 상부에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에스더가 기도했다거나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여쭤보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동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더서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입니다. 거창하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사람들 앞에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광고하지 않아도 사거리에 나가서 마이크 들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그들의 행동과 삶 속에는 신앙이 녹아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사한 일이 생기고 간증할 일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자랑하거나 간증할 일이 없어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랑할 일이 없어도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나빠지더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심지가 견고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성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타국 땅 수산성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드러내놓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드러내지 않지만 조용히 하나님의 사람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멋진 일이죠. 조용하지만 더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조용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들처럼 실천적인 믿음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조용하지만 실천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성도로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생활이며 생활이 기도이며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에 구분 없이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을 높이는 간증하고 자랑할 일을 주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랑이요 간증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